아유, 찬양대가 처음 제가 부임할 때 눈물을 흘리게 만들더니 또 이 마지막 안식일 또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으로 제 마음이 가슴 뭉클하게 만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는 마지막 안식일이고 다음 안식일은 이제 내년입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네. 내년 첫 안식일 달라지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안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식일 학교 시작 시간이 9시 50분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새해 첫 안식일부터 늦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더기로 결석하면 안 됩니다. 늦지 가면 안 됩니다. 또 하나가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음악회가 6시에 진행되고 그 음악회가 끝난 후에 이제 송구영신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가능하면 다 함께라고 하는 게 제 바람이지만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서 뜻깊은 송년회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안내드릴 게 서중환 앞에 장로 합창단 초청음악회가 1월 6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 태능교회에서 또 아마 첫 순회 공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방문이 태능교회인데 우리 태능교회 저녁 예배가 적은 숫자가 모여서 이렇게 하면 좀 그렇겠죠, 그죠?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을 같이 또 나누면서 첫 시작부터 행복한 그런 안식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제가 좀 만감이 교차합니다. 어떻게 1년을 보내왔는지 정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나누고 싶은 말씀은 송구영신 기도회 때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 시리즈 제가 2번까지 했는데 3번째 시리즈를 함께 나누면서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계속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이 베드로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을 기리면서 로마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 바티칸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성당의 이름이 어떤 성당인가 하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 붙였습니다. 최대 크기의 성당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 중세시대 그림들을 보면 이 베드로를 그린 그림 뒤에는 언제나 뒤에 뭐가 있는가 하면 후광이 이렇게 비춥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그림을 실물보다 훨씬 더 큰 모습으로 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베드로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인간화, 우리하고 다르다,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성경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메시지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 제가 성경에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연구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보여주려고 애쓰는가 하면 이 베드로는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인물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와 바로 대비시킬 수 있는 그런 허물 많고 인간적인 이웃집 형이나 동네 아저씨와 같은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이라고 계속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 이런 평범한 베드로가 어떻게 위대한 베드로로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쫓아간다면 오늘 우리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12사도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한 4군데 정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12사도의 명단의 이름의 순서가 거의 동일해요. 바뀐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내 명단에는 언제나 맨 먼저 등장하는 첫 번째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12명을 세 그룹으로 나눌 때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첫 번째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바로 1그룹이에요. 어떤 분들은 안드레까지 포함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그룹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두 번째 그룹은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이고요. 세 번째 그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다른 야고보가 있어요. 그리고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알지만 나머지 세 사람은 거의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세 그룹 중에 첫 번째 그룹의 구성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이들은 신약 성경에 의미 있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 곁에는 이 세 명이 등장해요. 두 번째 그룹인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는 그렇게 많은 기사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추정할 수 있고, 세 번째 그룹에 나오는 사람들의 기사는 중요한 일을 했을 것이지만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명단의 순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얼마나 그리스도와 친밀한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친밀한가라는 그 관계의 수준에 따라서 이런 순서가 정해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모두 똑같은 사랑으로 돌보셨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가에 따라서 예수님과의 관계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그룹으로 제자들이 나누어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이들이 얼마나 사랑하는가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예요. 즉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가 오늘 나와 주님과의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도마나 빌립이나 마태는 주님을 단순하게 믿고 쫓아가지는 못했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자꾸 이제 의심을 해요. 그런데 이 12명 중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바짝 따라갔던 사람 중에 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이 베드로가 12사도 중에 첫 번째로 그 이름이 올려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지만 정말 큰 결함과 부족을 가지고 있는 문제투성이 인물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시고 도망가는 것을 다시 붙잡고 끝까지 곁에 두시면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베드로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똑똑한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베드로를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곁에 두고 사도로 부르시고 끝까지 가까이에 두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베드로의 가능성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투성이 베드로를 끝까지 붙드신 이유는 이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나중에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그런 훌륭한 인물로 변화됨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또다시 말하지만 평범한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바라보며 희망을 발견하고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즉 복음이 평범한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네 번째 베드로와의 만남의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사도행전 속의 인물이 될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함께 공감하며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시대의 소망을 쭉 읽어보면 자아가 막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겉만 바뀌는 거품과 같은 변화일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자아와 교만이 무너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거기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거기서 주님을 진정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 다음 맞이한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었을 것 같으세요?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안식일을 맞았어요. 그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이었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그들을 자상하게 돌보시던 예수님이 아주 끔찍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바로 전날 다 봤어요. 그리고 그토록 훌륭한 제자처럼 보였던 유다가 상상도 못할 일을 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비참하게 자살하여 죽는 모습을 제자들이 다 본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더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던 그 베드로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짓을 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배웠던 모든 것이 그야말로 다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안식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하러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었던가를 생각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후회스러운 어떤 그런 시간을 맞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더 진하게 나타난 그 주님의 선한 품성과 그리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던 그 진실한 사랑의 모습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져서 이 제자들은 십자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믿음과 사랑은 구분이 안 되는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굳이 구분한다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믿음은 금방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제자들의 믿음을 당시 암흑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진 그 예수님의 모습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 크게 만들어내고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7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래는 절망으로 암담하게 보였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사라졌으나 저희가 지금처럼 주님을 사랑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저희가 그처럼 그분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의 필요를 느낀 때는 일찍이 없었다. 장래는 절망적으로 암담했지만 그러나 저희가 지금처럼 주님을 사랑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에 불타오르고 있는 이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이 제자들을 이제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아주 깊고 깊은 회개로 이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아주 신실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과정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극적인 결과를 보여준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베드로예요. 한번 상상해 보건대 그 안식일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 한 기퉁이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정성받게 울고 있을 베드로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온종일 탄식하며 울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폭도들이 주님을 치며 모독하는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지켜드려야 하고 보호해드려야 될 자신이 그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모독하고 조롱한 사실을 생각할 때 베드로는 하루 종일 절망스럽게 막 죽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울며 회개했어요. 근데 그 안식일 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회개했는데 근데 시대소망에 보면 이 베드로의 회개가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베드로는 바로 그날의 죄책감을 털며 일어서지 못하고 예수님과 해변에서 다시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네 번째 만남의 순간까지 거의 일주일간 깊은 회개의 시간을 베드로가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후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는 그날 회개하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몇 날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깊은 회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적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화이주석 5권 115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그가 창피를 당하던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결코 잊지 못하였다. 그는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을 잊지 않았다. 고통스럽게도 이 실수 많은 제자에게는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죄에 대한 슬픔은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만큼이나 강렬한 것이었다. 이 죄에 대한 슬픔이 참 중요해요. 죄에 대한 슬픔은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만큼이나 강렬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베드로나 바울 같은 이런 진실한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얕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의 과정이 너무나 가볍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일이 악의 근원에까지 내려가서 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쓴뿌리에까지, 이 죄의 근원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것이 왜 나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를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지 못하면 그 쓴뿌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싹이 나서 계속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회개를 하는가 하면요, 죄에 대한 슬픔이 참 없어요. 죄를 슬퍼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체면 때문에 염려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그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게 되는 손해와 손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지, 베드로처럼 정말 내가 생각 없이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주님을 고통스럽게 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슬퍼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죄 자체를 슬퍼하며 버리려 하는 경우는 참으로 드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이 깊이 있는 성찰과 회개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성화가 오늘날 참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을 때려 죽였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알지 못하고 그가 목사이면서도 죄를 슬퍼하고 탄식하기보다 신학과 교수로서의 세상적 명성과 평판에 손상이 갈까 두려워서 시신을 숨기고 그 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방부제를 치고 방향제를 뿌리면서 그 죄를 숨기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라고 말하며 행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를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유다는 끊임없이 그의 양심을 찌르는 자신의 죄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 죄를 슬퍼하며 버리려 하지 않고 늘 그 죄를 말과 종교적 행위로 감출 수만 있다면 늘 포장하고 감추기에만 급급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숨겨진 죄악이 끔찍하게 세상에 드러난 날이 바로 언제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 앞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버려지고 청산되어지지 않은 채 우리 안에 남겨진 죄악들은 언젠가 드러날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관계로 날마다 회복하는 일이 매일매일 행해지는 일상의 삶이 되지 못한다면 언젠가 쌓여가는 그 죄악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진지하고 진실한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재림 준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식만 쌓여가는 피상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23년 다시 한번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깊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 참되게 돌아가기 위해서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내년이 아니라 올해가 가기 전 이 한 날 청산할 수 있는 모든 태능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 베드로는 그 안식일을 일생일 때 가장 아픈 안식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진실하고 깊은 회개 속에 거듭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때론 하나님은 이런 아픈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참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된 한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고,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고,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주님이 얼굴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아픈 과정이에요. 내가 저지른 죄는 분명히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저지른 잘못이 주님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슬퍼하며 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내 가슴으로부터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죄를 슬퍼하며 버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을 꼭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나올 때마다 이런 참된 회개를 통해서 성결한 기쁨과 그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꼭 경험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바로 회개래요. 그러니까 이 근심과 이 열심의 끝에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한 깨끗함을 나타내는 변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깨끗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어두운 안식일이 지나가고 어둠의 끝을 알리는 여명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이 새벽을 탁 지나가는데 계속 제자들이 있는 그 다락방 안으로 여자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가져왔는데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인들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주님은 부활했고 그리고 주께서 살아생전 제자들과 약속한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시대의 소망 793페이지, 794페이지 보면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주님께 행한 그 잘못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불러서 쓰지 그들을 다시 부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위축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절대 주님이 자신을 용서는 했지만 이전과 같은 위치로 자리를 부르지 않을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 속에 파묻혀 있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을 통해 기별이 전해지는데 어떤 내용이 전해졌는가 하면 참 이 말씀은 감동적이에요.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주님은 지금 그의 제자들뿐 아니라 베드로까지 갈릴리로 부르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주님이 그냥 너희는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면 베드로는 이 제자들 속에 자기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베드로가 지금 아주 낙심하고 있을 것을 아시고 너희는 가서 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뿐 아니라 누구까지도 꼭 베드로에게
때까지도 다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라고 하는 그런 기별을 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천사들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어떤 제자들보다도 베드로는 가장 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은 그의 이름을 들어가며 말했다. 참 감동적이죠.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렸으나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가라는 부르심에는 또다시 저희 모두가 포함되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주님은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또다시 사랑으로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음성을 내일이 아니라 지금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용기 있게 일어서서 주님 앞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6월절이 탁 지나간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3번의 막 부름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갈릴리로 갑니다. 근데 갈릴리 바닷가에 도착한 그날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착했는데 주님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또다시 과거의 죄가 생각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다시 그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잠시만 주님이 안 보이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책감이에요. 과거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벌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책감을 방치하면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주님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염려와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염려와 불안은 불신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때부터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항상 염려와 불안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고, 야곱도 이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 장자권을 속에서 취하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제자들도 그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지금 그들이 이 갈릴리 해변으로 온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곳에 온 목적은 고기를 잡으면서 스스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먼저는 주님을 찾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고픔과 생활의 염려가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잊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베드로가 앞장서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를 타고 나가서 하루만 일하면 내일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같이 이제 동참시켜서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밤새 고기를 잡는데 또다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도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서 2번 벌어지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스스로의 행함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염려와 근심을 그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스스로의 행함과 노력으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다시금 돌아갈 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 생활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밤새 주님을 떠나서 막 이렇게 뭔가를 찾아가는데 하나도 해결됨 없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절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참 재미있는 구절이 시대 소망에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시간 동안
제자들이 바다에서 막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는 시간 동안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목격자가 있었다고 시대의 소망에 적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 그러니까 밤새 그들이 있어야 할 위치를 떠나서 주님이 없는 것을 막 뒤지면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이 그분을 찾고 있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약속한 바로 그 장소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항상 그 자리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아침까지 제자들이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먼 곳에서 한 낯선 남자처럼 보이는 한 분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낯선 사람이 주님인지 모르고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을 때, 그때 이 낯선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라고, 그러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오른쪽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힙니다. 이 장면은 과거에도 한번 있었던 장면이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요한이 이분이 예수님임을 알아봐요.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 주시라고 부르짖었고,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무나 기뻐서 급히 물에서 뛰어내려서 주님 계신 곳으로 쫙 쫓아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왜 배를 타고 나갔는가 하면 당장 먹을 끼니를 구하기 위해 나갔던 거예요. 굉장히 배가 고팠겠죠. 근데 해변에 막 달려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미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주위에 둘러 앉았을 때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에게 왜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너희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 단 한마디의 책망의 말씀도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얼른 조반을 먹으라고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17살 때 이제 해방 전 일제 치하 시절이에요. 친구랑 같이 이제 이야기로만 듣던 그 만주를 가고 싶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몰래 이제 집안에 돈을 가지고 만주로 가는 기차표를 끊고 친구랑 같이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1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른처럼 양복을 준비해서 입고 넥타이를 메고 충전모를 쓰고 만주로 가는 기차를 탑니다. 그때 막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막 난리가 나서 갑자기 아들이 사라졌으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 증조 할아버지가 그 문경 일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 지방 대지주였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아버지를 수배해서 찾으려고 사방팔방으로 연락을 닿는 곳에 다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던 도중에 가출 일주일째 이제 저희 아버지가 경성역에서 잠시 내려서 친구하고 서울 구경을 하다가 그 할아버지가 보낸 사람에게 붙들려 다시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엄청난 잘못을 하고 지금 증조 할아버지에게 불효령이 떨어져서 이제 막 아마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정도로 맞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근데 딱 집으로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아버지를 붙드시고 막 우시고 아픈 데가 없냐고 막 이제 물으셨대요. 그리고 난 후에 할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먼저 증조 할아버지가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니까 사랑채로 갔다 오라고 해서 이제 증조 할아버지를 만나러 이제 증조 할아버지 방 앞에 마루에서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막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단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그게 뭐냐 그러면 무슨 말을 했겠어요? 저녁은 먹었냐? 밖에서 배고플 텐데 어머마 개환이 밥이나 챙겨주라는 이 한마디를 딱 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벌은 오는 내내 받으면서 뉘우쳤을 것이니까 먼저 밥이나 챙겨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벌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뉘우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해변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벌어진 이 장면은 꼭 아버지께서 증조 할아버지를 만나셨을 때 그 장면이 그대로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잘못을 하고 못된 짓을 한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 어떤 말씀도 책망도 하지 않은 채 먼저 제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먼저 밥을 먹이시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엄청 고생을 하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 책망도 하지 않고 이들을 먼저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조반을 쭉 먹는데 전부 다 신비스러운 두려움에 쌓여서 말없이 부활하신 구주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아침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이 침묵 속에 가장 불편하게 밥을 먹고 있을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베드로였습니다. 피어있는 모닥불을 보자 베드로는 무슨 장면이 떠올랐는가 하면 법정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자리가 뭐냐 그러면 모닥불을 피우는 자리에 모닥불을 쬐기 위해 폭도들 앞으로 갔다가 3번을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우울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대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베드로는 뭔가 화살이 날아와서 가슴을 팍 찌르는 것처럼 섬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전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주님, 제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그 질문을 다시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여전히 베드로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하고 할까 모든 제자들이 귀를 쫑긋하며 이렇게 들었겠죠. 근데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 나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면 그 사랑하는 증거로 어떻게 알아? 내 양을 먹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밥을 딱 뜨려고 하는데 생선을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주님이 또다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두 번째로 또 묻는 질문이 뭐냐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다시 질문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너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묻지 않고 그냥 베드로야, 너가 지금 현재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물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도 동일하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과장된 표현, 과장된 보증이 전혀 들어있지 있지 않은 아주 겸손한 대답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또다시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다시 이제는 막 두 번 얘기를 들으니까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3번째 또다시 물어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시험하는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3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근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다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돌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 회개의 결과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관계 회복의 결과는 뭔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너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는지를 확인하는 주님의 질문은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깊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선교적 교회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으로 옮길 때는 한 단어만 사용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근데 이 성경을 쓴 요한은 헬라어로 한 단어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전부 다 한국말로 번역되어질 때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지는데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가 변할 때 변화될 수 있는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적인 사랑으로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에 반하는 감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첫 질문은 뭔가 하면 베드로야, 너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뭔가 하면 아가페가 아닌 필리아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죠. 즉 베드로는 저는 주님을 필리아로밖에 인간적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주님이 또 물어요. 두 번째 질문도 뭔가 하면 너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필리아로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똑같은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단어가 바뀌어요. 세 번째로 물으실 때는 베드로야, 내가 나를 필리아로 사랑하느냐고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한다? 근심하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은 나의 사랑의 한계를 아시는구나 하면서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세 번째 대답도 뭐예요? 아가페가 아니에요. 필리아로 대답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고백은 아무리 내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한다 하더라도 자신은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 즉 이 고백은 드디어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제자들을 다 제껴놓고 나와 단둘이 걷자고 한 후에 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이제 젊은 날은 복음을 전하며 살 거야.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나처럼 어떻게 된다?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럴지라도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이 땅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그 하늘집, 그 하늘 도성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이제는 말이 아니라 평생의 신실한 삶을 통해 고백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사역의 끝에 베드로는 햇빛이 차단된 로마의 그 메이틴 지하 감옥에서 9개월간 갇혀 지내다가 그러다가 기원 후 67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갈 때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의 평생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 질문, 그 해변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질문을 그때도 떠올렸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질문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제 수많은 말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바치며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이제는 주께서 아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거룩한 도성을 감격스럽게 바라보며 평안하게 눈을 감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즉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너인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실제하는 사랑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곳, 그 거룩한 성에서의 영원한 삶을 꿈꾸며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 계신 그 거룩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날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바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부름을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다 바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인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삶을 다 바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들처럼 그 하늘 도성이 하나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현실 속에서도 그 성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오늘 자신의 길을 뒤쫓아 걸어가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이 이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태능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 모두 주의 다시 오심과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베드로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시 오실 주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그 거룩한 도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행복하게, 그리고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손을 잡고 단 한 분도 낙오됨 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드리움 앙상블의 연주가 있고 난 후에요, 우리가 헌금수답을 이렇게 쭉 할 텐데 마치는 찬미는 이 찬양대가 거룩한 성 1절을 먼저 부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은 다 함께 가사를 보면서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부르면서 오늘 이 마지막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느낌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보였고 호산나 찬미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